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대분들과 인사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장 큰 기쁨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웃음이 참 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빌립보서를 성경 공부를 4주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르죠. 그만큼 기쁨이 그 서신서의 그 빌립보서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때의 장소는 어디였냐면 로마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기쁨으로 편지를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난 중에 있는 기쁨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기쁨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신 그 기쁨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만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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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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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변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아멘. 걸어가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한번 더 찾아갑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봉헌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6월 첫 주일 환경주일 아침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아갈 환경을 허락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창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감사하는 영으로 11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류의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복을 베푸시겠다고 언약하셨으니 오늘 이곳 성산에서 예배하는 산돌의 자녀들 모두에게 복을 내리셔서 어떤 어려운 고난의 환경까지라도 이기고 승리와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씩씩하게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그 발목의 그 인생의 자리와 근육의 구조가 길을 걸어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6월 한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며 신앙을 위하여 순교를 불사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에 떠올리는 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에 머물고 이곳에 있게 되기까지 대한민국이 여기에 오게 된 것, 모든 것, 앞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던 순국 선열과 신앙의 선배들이 허리끈 졸라매고 이 민족을 위해서 땀 흘렸고 피를 흘렸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국하고 순교했던 그들의 결기와 그들의 신앙을 우리도 이어받게 하시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우기까지 헌신하시던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선조들 추모하고 남아있는 인생의 나머지 길 걸음 하나하나가 이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을 다 바치는 국가 발전의 초석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아들, 딸, 자식들 되어지도록 그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 민족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나라가 좋은 환경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는 환경을 이루며 세계 역사 속에 우람하게 우렁차게 살아가는 멋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공화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인민족을 주의 의의 오른손으로 덮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오후로 원인어프 13주의 마라톤 묵상이 종국을 고했고 사진전도 이제 오늘부터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원인어프 마무리 영상과 그리고 이제는 고지를 바꿔서 맥주감사주일 직교의 찬양제를 겸하는 두 가지의 콤비네이션 영상이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는 원인어프를 하는 이유는 이 땅의 물질적인 욕망으로부터 테이크 오프 이룩해서 눈먼 자에게 광명한 빛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돈을 바치는 묵상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실로암 안과 이런 개안 수술을 하는 이런 사회 팀들과 서로 협력을 해서 내년 60주년 때 이 돈 전액을 쾌척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찮게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선태 목사님과 그 수행원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 뒤쪽에 여러분 볼 때 오른쪽인데 남윤희 목사님, 김선태 목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인사할 때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첫 주인가 우리가 2월 달에 이 원인어프 이 전체 선언식을 하게 될 때 그때 김선태 목사님 얼굴이 떴었죠. 눈 어두운 자에게 빛을 전하는 희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돈으로 섬기자. 이것이 산돌교회 60주년에 하게 되는 사회봉사 서비스 프로그램인데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짧은 영상이지만 원인어프 영상과 원인어프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결정하는 영상을 본 후에 성경 읽고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흑암에서 나를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모든 환난과 암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항상 돌아갈 수 있는 집입니다. 불쌍한 저를 목사로 만드시고
무엇보다 산돌교회의 교역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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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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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화이팅!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직교회 찬양제를 준비할 때입니다. 안 하고는 못 버티실 겁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구약의 일과는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까지 기록되어진 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을 제가 7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약의 일과는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음에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음에 귀를 열겠사오니 우리의 아둔한 지각을 도우셔서 직관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해석되고 재해석될 때 우리가 허들짝 놀랄 만큼이나 말씀의 영광을 만나는 우리 산돌교의 모든 그리스도교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 속에 익숙한 우리의 사고 판단 가치관을 호련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깊은 부르심에 응대하는 말씀의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가서 8장 6절 말씀. 아가서 8장 6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진작이 되어버린 우리들인데 죽음도 뛰어넘고 넘어서는 사랑에 감사여서 뷰티하게 살아갈 줄 아는 영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2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자식, 여러분의 손자, 손녀 모든 세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뷰티 산업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라고요. 성서가 말하는 무엇이 뷰티한 것인지 이 세상과는 조금 각이 바뀝니다. 그 성서의 교훈을 들으려고 하는데 먼저 한두 가지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면 예전에 특수 강도의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만 명 팬클럽 팔로워들이 그 회원이 팔로잉하며 달려들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외모에 대한 비정상적 숭배가 위험수에 도달했다는 사회적 반증이며 사회적 증거일 것입니다.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가 몸짱 아줌마로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일약 광고 스타로 돈을 벌게 되고 스타덤에 올라가게 되는가 하면 식스팩 복권과 근육질 몸매로 스타덤에 오른 몸짱 배우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너도 나도 몸짱 되어지려는 열풍은 지금도 식지 않고 가열되고 뜨거워지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짱 몸짱 만들기 뷰티 산업에 쏠려 들어가는 돈이 1년에 7조 원에 육박한다. 저는 이게 2000 몇 년 전 수준이니까 지금 한 10조 원쯤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뷰티 산업이 뭐냐를 봤어요. 사전적인 용어 정리입니다. 피부 관리, 메이크업, 헤어 관리, 손톱 관리 등등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일과 관련된 생산 활동이나 비즈니스를 말한다라고 사전적인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조류를 보면서 저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성서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목회적 마음이 불끈불끈 가슴 속에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뷰티 산업의 풍조는요, 이미 구약 시대 야곱의 가정 안에도 있었더랬는데 야곱의 딸 디나, 외동딸 디나가 화장품 구경하고 세겜 땅에, 왜냐하면 그 당시 세겜 땅이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얼짱 몸짱 구경 나갔다가 한 남성에게 부끄러운, 세겜 남자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이런 기록은 성경이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려고 하느냐 하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심성이 뷰티한 얼짱 몸짱에 쏠려서 살아가려 하겠지만,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겠지만, 그러나 앞불사 그 결과는 그다지 아름답지도 뷰티하지도 못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방향이 과연 맞을까? 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서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저는 문제 제기를, 목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얼짱 몸짱 뷰티 산업은 루키즘, LOOK 보다 ISM이라는 전미어를 붙여서 어떤 주의, 외모지상주의가 탄생시켜놓은 다소간 상당히 많이 왜곡된 뷰티 산업이고, 그 결과는 뷰티하지 못한 현상들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직감하여서 성서가 말하는 뷰티 산업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메디테이션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뷰티한 인생으로 살아감이 우리가 기독교인에서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설교에 담아냈습니다.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그래서 인생 환경, 가정 환경, 신앙 환경이 뷰티해지고 성서가 말하는 뷰티 산업에 성공하는 산돌인들 모두가 되기를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바라면서 성서의 뷰티 철학을 여러분과 묵상하기로 설교를 그렇게 세팅을 하고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본문을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뷰티한 두 사람, 예수와 세례 요한이 소개되는데 현재 그들의 팬클럽 24억 명, 20조회수 24억,
기독교인 그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팔로잉하고 있을 정도로 뷰티 산업의 성공자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질문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엇 때문에 예수는 세례 요한은 뷰티 산업에 성공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던지는 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자, 17절을 이제 말씀 좀 왔다 갔다 할 텐데요. 하늘로부터 이제 목소리가 보이스 메일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데요.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늘이 열려 있는 상황. 세례를 받는 예수를 사랑스럽게 뷰티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스, 음성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게 성공이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로 인하 형식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구원케 되는 누가복음 19장 9절에도 나오고 오늘 마태복음 3장 7절 12절에 나오지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전까지는 경전을 알았고 율법을 알았고 말씀을 알았지만 그대로 살지 않았던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인의 무리 속에 섞여 있었던 자케우서 삭개오가 돈의 어떤 논리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세계, 희년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래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산업을 흥왕케 하는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자이다. 서두에 뷰티 산업 성공자인 예수와 세례 요한을 소개한다 그랬는데요. 우선 먼저 뷰티 산업의 성공자인 세례 요한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1절부터 12절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의 외모와 캐릭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상류 사회의 귀족들이 걸치고 있는 브랜드 옷을 걸치지 않았고 낙타트롯과 가죽띠를 둘렀고 인류 세프 요리를 먹지 아니하고 메뚜기와 석정, 와일드하니 야생꿀을 먹고 살아가지만 박한 음식 먹고 살아가지만 신성하고 깨끗한 하늘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요단강으로 친히 와서 세례를 받게 되시리만치 천국 뷰티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성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눈에 그는 성공자였다. 는 것을 마태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멋진고 화려함에 한껏 취해버린 유대 땅 백성들 세인들의 눈에는 세례 요한이 뷰티하게 보이질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천국 뷰티 산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성공자로 하나님은 이미 세례 요한을 보고 계셨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설교는 무엇이 뷰티한가를 성서적으로 밝히는 거라고 논증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서가 향하는 터미널 종착지는 천국 뷰티 산업의 CEO, Chief Executive Officer, CEO로서 2000년 역사 속에 세계 각역, 세계 각국, 세계 각처의 뷰티 산업 프랜차이즈인 이 땅의 교회를 성공 가도에 올려놓으시려고 십자가의 길 그것을 걸어가시는 예수께로 마태복음서는 향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것을 성서적인 맥락이나 구속사적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재해석을 하겠는데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죠. 찾아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 do not touch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의 꼬드김을 따라 선악과가 뷰티하게 보이도록 착시 현상을 마귀가 일으켰고 급기야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함으로써 인간 존재를 뷰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 예수는 죄로 인해 흉측하게 된 인간 존재를 뷰티하게 다시금 살아가도록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심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지구촌 80억 인생들 모두가 그 누구라도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면 뷰티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천국 뷰티 산업의 창업자요 성공자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를 잘 들여다보시면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 뷰티 산업을 성공 가도에 올려놓으시는 예수는 무엇을 하시느냐면 세상적으로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제대로 가지지도 못한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는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게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따르고 있고요. 뭘 보여주고 뭘 말하려는 것일까요? 기독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로드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물질, 권력, 욕망, 직위 등이 아름다워 보이고 뷰티하게 보이겠지만,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을 죄에서 씻어내시고 구속하시는 세례, 베프티즘, 세례가 가장 아름답고 뷰티하게 보이는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목적이 부자 되는 거예요? 저는 100% 기각입니다. 예수 믿으면 더 가난해져요. 왜? 진리를 따르려면 비진리가 덤벼드니까. 그걸 각오하고 가는 사람들이 목사, 기독교인들 아닌가요? 아멘하기 어려우십니까? 그 길을 가는 게 예수쟁이들이에요. 그걸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기독교도들입니다. 산돌교는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에는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게 아름답지 않고 오직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 거룩한 제시스의 세례,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 예수, 이 땅의 목회자 하나님의 종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뷰티합니까? 설교 준비하면서요,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뷰티 산업에 성공하시는 예수는 어떤 메이크업 화장을 하셨을까? 예수의 화장술은 뭘까?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오늘 설교는 끝이 나겠는데요. 저는 이게 궁금해졌어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예수의 사람들인데 예수가 어떤 화장을 했는지 이거 안 궁금하십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상향 메이크업 화장을 참 잘 하셨습니다. 상향 메이크업 화장을 참 잘 하셨습니다. 위로부터의 화장, 하나님과 연결된 수직적 화장인데요. 그 메이크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16절, 17절을 읽어내려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 가지 화장술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세례라는 화장, 하나는 성령이라는 화장, 하나는 소리라는 화장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메이크업이 이루어졌다.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세례 화장은 세례 받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씻으시려고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셔서 제시스의 세례에 참석하심으로 겸손과 자기 낮춤의 뷰티 메이크업 화장을 하셨다. 기독교도들이여, 마태복음을 읽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이 화장을 하려는가? 두 번째, 성령 화장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비둘기같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장 이전에 탈무드에 다 나오는 이야기. 인생을 죄로부터 건지시러 역사의 무대 위에 적극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뷰티 메이크업 화장을 하셨다. 여러분은 돈에 이끌려 사실 겁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실 겁니까? 어떤 화장을 하시고 사실 거예요? 소리 화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으로 들려오기까지 들려오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뷰티 메이크업 화장을 하시다. 그 끝자락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예수는 가장 아름답게 보인 거죠. 탤런트가 아름다워 보이세요? 스포츠 선수도 아름다워 보이세요? 호날두 축구 선수는 주급이 56억이에요. 아시기는 하셔요? 부러우세요? 일주일에 56억을 버는 축구 선수. 저도 솔직히 좀 부러울 뻔했는데 안 부럽기로 결심했어요. 어차피 저는 그거를 거절하고 신학교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저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난 하고 사니까 괜찮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수평 메이크업 화장을 참 잘 하셨습니다. 수평 메이크업 화장을 참 잘 하셨습니다. 그 어떤 메이크업 화장이 먹혀졌는지를 보겠는데 15절을 읽고 오늘 설교는 거의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수직적으로는 세 가지 화장을 말씀드렸는데 수평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받아야 그게 맞죠. 신이신 예수께,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얼토당도 않고 가당치도 않으니까 요한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뜯어 말리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주님? 그저 예수께서 참 멋있는 말을 해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 어마무시한 겸손, 이 어마무시한 질서 존중. 여러분, 사람이 좀 쪼잔해가지고 좁쌀처럼 그러질 말고 대성적 차원에서 righteousness, 의를 이루는, 신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다. 가능합니까? 근데 예수는 했어요. 어떤 메이크업 화장일까요? 하나님의 제2의 위격을 가지셨지만 제도와 조직을 겸손하게 따르는 순종의 세례, 질서 존중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써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자고한 뭇 인생들이 재시즘의 세례를 받고 십자가의 의, 바로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뷰티하게 살아가도록 바로 그 수평적인 메이크업 화장을 예수는 하셨다. 오늘 이 땅의 기독교도들이여 이 화장을 하시려는가? 이를 묻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만큼 살 거고 여러분이 들은 만큼 행할 거니까 결단은 여러분의 목. 저는 전할 책임만 있는 거지 선택하고 사는 건 여러분이 그 결과를 다 가져가시는 거니까. 부디 이 화장술 배우고 세상에 바라는 화려한 뷰티,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아름답고 더 영혼의 속사람이 더 아름다운 뷰티 산업이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그 다음 주부터 얼굴 화장 다 지우고 손톱 그냥 너저분하게 이리 오시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기독교인들 깨끗하고 뷰티 해야죠. 그렇다고 지금 저의 방점이 육체적인 외모적인 이 어피어런스 이런 것들에 방점을 두자는 게 아니라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이 심장 고동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을 만큼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의미에서 본질적인 차원의 뷰티 산업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김강식 목사야, 내가 너를 보니까 기쁘다. 저는 이 소리 듣는 게 저의 목회의 꿈이에요. 교인 수가 몇 명이든 재무 구조가 어떻게 되든 교회 차량이 몇 대이든 그게 저의 하동의 관심사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어떤 결과론적인 문제들이고 저의 관심은 하나님의 저를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목사 세우기를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려온다면 아직까지 잘 안 들려오는 것 같아서 내가 목회를 잘 못하는 건가. 그런 자괴감과 자책감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이라도 목회를 그만하라 그러면 Yes, my Lord, thank you. 그게 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떠받들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수많은 양무리들에게 좋은 양질의 진미를 먹이지 못하는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성도들 뷰티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데 부끄러운 자로 목회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의 목회의 마지막 고민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민으로 사십니까? 돈 좀 드릴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 돈 억수로 많은데 한 몇천억 드리면 그냥 신앙생활 잘 하실 겁니까? 뭘 드리면 좋으시겠어요? 오늘 예수의 화장술, 세례요한의 화장, 한번 메이크업 기술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 혹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한국교회에 대한 배고픔이요 너무 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배고픔 때문에 다음 세대를 볼 때도 사실은 굉장히 배고프거든요.
너무 세상에 꽂혀버렸어요. 로기온에 꽂히자 그랬는데 세상에 꽂혀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의 설교가 가끔씩 시니컬하고 크리티컬하고 강하고 도발하고 도전하고, 여러분이 양해하십시오. 진짜 뷰티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뷰티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겠어요. 말씀을 닫겠습니다. 외모, 외형을 중시하는 뷰티 산업이 각광을 받고 수조 원의 돈이 쏟아지는 시대일지라도 인간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뷰티하게 살아가고야 말았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뷰티 산업 성공자들로 하나님과 역사 앞에 발견되는 수직 수평의 화장술이 정말 멋지게 먹혀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고 후대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외모를 쳐다보고 있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외모에 대한 비정상적 숭배가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는 시대 조리를 따라가지 않고 요단강 수세를 통하여 천국 뷰티 산업을 성공 가도에 올려놓으시는 예수와 세례 요한을 살피는 가운데 성서가 말하려 하는 뷰티 산업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류의 죄를 씻으려고 수직 화장과 수평 화장을 뷰티하게 하심으로 이 땅 인생들이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뷰티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당의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아름답고 뷰티하게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의 성공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 아들, 딸들이 세상을 힐끔힐끔 훔쳐보는 그 시각을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는 시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눈에 너는 나에게 어여쁘고 너는 나에게 기쁘고 너는 나에게 뷰티하다라고 성공자의 반열에 세워지는 우리 아들, 딸, 자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누리고 받으셨던 것처럼 특별히 세례와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순간 가치는 이동되었고 가치는 역전되었고 세상에 뷰티하게 보이던 것이 더 이상 뷰티하게 보이지 않고 죄를 씻어내는 십자가, 죄 씻음의 용서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보다 더 뷰티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떠지는 신비로운 사건, 예수 믿는다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국 기독교회가 저 평양 땅, 북녘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걸어왔거늘 만몬이즘과 세속주의의 화려한 문명주의가 우리 자녀들을 뒤덮으면서 진정한 뷰티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도록 그 눈에 각막이 가려졌으니 하나님 사도 바울의 눈에 다메섹에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듯 우리 아들, 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셔서 십자가를 보는 것만이 가장 뷰티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부디 우리 아들, 딸들이 볼 수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뷰티한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산돌교회가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목회자들에게 그 영성을, 장로님들의 그 능력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끊임없이 하염없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고 새로운 한 주간의 삶으로 출정식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
은혜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사랑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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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나라와 우리를 크신 은혜로 지키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흩어졌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소서. 물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결도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산들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의 삶에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앞서가셨던 그 성회를 세워놨던 이 모든 자리와 왕궁들을 위하여 나도 함께 기도한 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밀려오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이 예배를 통해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저희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 온전히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좋아져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다보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토록 확실한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에 감사하고 감사하기에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해 저희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가족, 친구, 교우, 아픈 사람, 이름조차 모르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리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6월 말 산돌교회 맥추 감사주일 집교회 찬양축제의 준비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괴로와 기쁨의 시간이 되어 온 세대가 성령 충만으로 합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가, 안내, 교사 등등 각종 봉사로 교회의 성기미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 뷰티 산업 성공자라는 말씀 전할 때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듣는 자는 잘 깨달아져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잘 적용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용서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봉헌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인류 역사의 시작 전부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의 핸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6월 첫 주일 환경주일 아침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아갈 환경을 허락하셔서
생육하고 번창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11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물들을 구별함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복을 베푸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사오니 오늘 이곳 성산에서 예배하는 산돌의 자녀들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어떤 고난의 환경도 뛰어넘고 초월하고 승리와 자유의 벅찬 노래를 부르며 씩씩하게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6월 한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며 신앙을 위하여 순교를 불사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에 또 올리며 그들을 추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마만한 형편의 정말 경제 부국의 자리에 있게 되기까지 오늘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앞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던 순국 선열과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선행하여 이 길을 걸어갔고 이 민족과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였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순국하고 순교했던 그들의 결기와 신앙을 우리도 이어받게 하시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우기까지 허리끈 졸라매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눈물 흘렸던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추모하고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이 나라와 역사를 위해 희생하고 충성을 다하는 국가 발전의 초석들이여 디딤돌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후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나라가 좋은 환경을 이루며 세계 역사 속에 우람하고 우렁차게 살아가며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음의 강국이요 십자가의 제사장 국가를 이루어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백성들과 이 국가의 앞날에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전반기 13주 원인어프 묵상 프레이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원인어프 간정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사진 전시전도 오늘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의 사진도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그 모든 결론적인 마무리 영상이 준비가 됐고 이제 이 영상을 촉발점으로 해서 맥주 감사절을 향한 직교의 찬양제가 함께 새로운 고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영상이 함께 콤비네이션이 돼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교회의 사역의 향방을 함께 확인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영상이 준비가 됐습니다. 영상 확인 후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흑암에서 나를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모든 환난과 암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항상 돌아갈 수 있는 집입니다. 불쌍한 저를 목사로 만드시고 무엇보다 산돌교회의 교역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한 말씀이면 한 말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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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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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화이팅! 교회 소식입니다. 원인어프 묵상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봉투는 원인어프 책자 뒷면에 있습니다. 직접 만드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되고, 혹시 교회 봉투에 넣어주실 때에는 꼭 그 원인어프 묵상 헌금이라고 적어주신 후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대외실에서 있습니다. 6월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오는 6월 7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대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중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 집교회 찬양제 신청을 6월 15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유정민 목사 결혼식이 6월 7일 토요일 저녁 7시 라마다 호텔 5층 세인트 그레이스 홀에서 있습니다. 이상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34면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나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되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되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자비로 불러주시네 변함없이 영원 동행하시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나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되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되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나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놀라운 주 주의 은혜가 선행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산부 예배 참석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가서 8장 6절 말씀. 아가서 8장 6절 말씀. 말씀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포로가 진적이 되어졌는데 죽음도 넘어서게 되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날들이 뷰티하게 살아내는 천국의 시민권자들, 오늘 3부 예배의 예배자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주제가 뷰티 산업인데요. 무엇이 뷰티한 것인지를 성서에 가르치는 교훈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한두 가지 스토리텔링을 이야기를 옮기는데 특수 강도의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만 명의 팔로워들, 팬클럽 회원이 팔로잉하고 몰려들었다는 사회적 현실을 아십니까? 외모에 대한 비정상적 숭배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사회적 반증이고 사회적 증명서류가 될 것입니다.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가 몸짱 아줌마로 각광받으면서 일양 광고 모델로 오르는가 하면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식스팩 복근과 근육질 몸매로 쓰다듬에 오른 몸짱 배우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면서 너도 나도 몸짱 되어지려 하는 이 열풍이 식지 않고 계속 가열되고 뜨거워지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사회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짱 몸짱 만들기 뷰티 산업에 쏠려 들어가는 돈이 몇 년 전에 1년에 7조 원에 육박했다라고 이미 데이터에 링크가 됐습니다. 뷰티 산업의 뜻을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피부 관리, 메이크업, 헤어 관리, 손톱 관리 등등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일과 관련된 생산 활동이나 비즈니스 일체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트렌드와 조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적 입장에서 성서적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뷰티 풍조는 구약시대 야곱의 가정 안에도 벌어지고 있었는데,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 남자들 구경하러 얼짱 몸짱 구경 나갔다가 세겜 땅 남성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게 성경에 오롯하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알려준데 왜 성경이 이것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일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심성이 뷰티한 얼짱 몸짱에 쏠려서 살아가려 하겠거니와 그 결과는 그다지 아름답지도 뷰티하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들을 알겠느냐라는 일종의 소리형과 같은 메시지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서적으로나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얼짱 몸짱 뷰티 산업은 뿌리가 어디냐 봤더니 루키즘, LOOK 보다 에다가 ISM을 붙이게 되니까 루키즘, 보여지는 주의, 외모지상주의입니다. 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외모지상주의가 탄생시키고야만 적잖이 다소 상당히 왜곡된 뷰티 산업이 되고 있고, 그 결과는 뷰티하지 못한 현상들 남기게 된다는 사회적인 현실을 직감하게 되면서 성서가 말하는 뷰티 산업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메디테이션 묵상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뷰티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에서 마땅한 삶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은 어떤 것들입니까? 인생 환경, 가정 환경, 신앙 환경이 뷰티해지고 성서가 말하고 있는 바 뷰티 산업에 성공하는 산돌인들 되기를 저는 목회자로서 담임 교육자 여러분의 지도 목사로서 바라면서 성서의 뷰티 철학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는 방향으로 설교가 마련이 됐습니다. 신약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뷰티한 두 사람 예수와 세례 요한이 소개되는데, 현재 그들은 팬클럽 24억 명, 조회수 24억 기독교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팔로잉하고 있을 정도로 뷰티 산업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서 살면서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는 세례 요한은 뷰티 산업에 성공한 자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까? 목사님 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17절을 좀 이 본문에 왔다 갔다 하겠는데요. 하늘이 먼저 열리는 사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하늘이 열린 상황입니다. 세례를 받는 예수를 사랑스럽게 뷰티하게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 파일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이게 성공입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받으리지 못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로 인해서 형식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케 되는, 이게 마태복음 3장 7절 12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세례인데, 누가복음 19장 9절에도 보면 율법을 알았고 어떤 이 토라를 다 알았지만 돈에 찌들어서 살았던, 돈밖에 몰랐던 한 유대인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돈을 사이로 환원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디센던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이 삭개우 사건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나라 산업을 흥왕케 하고 있는 이 세례 사건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뷰티한 산업이었다.
그래서 예수 갖고 세례요한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뷰티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뷰티 산업의 성공자 예수와 세례요한을 소개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소개하겠는데요. 뷰티 산업의 성공자 세례요한을 여러분에게 잠깐 알려드리면 요한의 외모와 캐릭터는 어떠했을까요? 상류사회 귀족들이 걸친 브랜드 옷 입지 아니하였고 낙타 트럭과 가죽띠를 둘렀고 인류 세프 요리를 먹지 아니하고 메뚜기와 석정, 와일드 하니, 야생 꿀을 먹고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옷도 없었고 멋져진 산해진미도 먹지 아니했지만 신성하고 깨끗한 하늘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게 되리만치 천국 뷰티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성이 가득 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뷰티하게 바라보시는 성공자 세례 요한이었다. 외형으로 다 평가받는 사회 속에서 내면의 세계를 보고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뷰티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세례 요한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멋진과 화려함에 취해버린 유대 땅 백성들 세인의 눈에는 세례 요한이 뷰티하게 보이지 않고 초라하게 보였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천국 뷰티 산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성공자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 무엇이 뷰티한가를 성서대로 증명하고 밝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서가 향하는 터미널 종착지는 천국 뷰티 산업의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천국 뷰티 산업의 이 CEO로서 2000년 역사 속에 세계 각역, 세계 각처, 세계 각국의 뷰티 산업 프랜차이즈인 이 땅의 교회를 성공가도에 올려놓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 묻은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께로 오늘의 모든 본문의 초점이 향하고 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소명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이요, 이 길을 따라올 것인가? 이 아름다운 뷰티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서적인 맥락과 구속사의 입장에 제가 묵상을 하고 다시금 재해석을 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것인데 마귀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뷰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먹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급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함으로써 인간 존재를 뷰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잘못된 쪽으로 뷰티한 쪽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여인의 후손 예수는 죄로 인해 흉측하게 되어버린 인간 존재를 뷰티하게 다시금 재생하고 복구되어 살아가도록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심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셨고 지구촌, 현재 지구촌 80억 인생들 모두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을 한다면 세례를 받게 되어서 뷰티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천국 뷰티 산업의 창업자요 성공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를 잘 보시면 십자가를 통해 천국 뷰티 산업을 성공 가도에 올려놓으시는 예수는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세상적으로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제대로 가진 것도 누린 것도 보여주는 것도 없는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 세례를 받으셨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의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물질, 권력, 욕망, 주기 등이 아름다워 보이겠고 뷰티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을 죄에서 씻어내시고 구속하시는 뱀티즘 세례가 죄를 씻어내는 세례가 가장 아름답고 뷰티하게 보이는 것이다. 예수는 그 세례 현장 속으로 가셨다.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뷰티 산업의 성공자로 오신 예수는 어떤 메이크업 화장을 하셨을까? 이제부터 그 화장술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씹고 또 씹고 묵상하던 중에 그 화장술을 찾아냈어요.
자, 이제부터 그 예수의 이 땅에서 화장 기술을 찾겠는데요. 16절, 17절 메이크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화면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 가지의 화장술이 나오는데요. 세례라는 화장, 그리고 성령이라는 화장, 소리라는 화장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이 메이크업이 되어져 있다. 여러분이 화장술 보셨나요? 이 화장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 가지를 제가 묵상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세례라는 화장은 세례 받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씻으시려고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셔서 제시즘의 세례에 참석하심으로 겸손과 자기 낮춤의 뷰티 메이크업 화장을 하셨다. 이 화장을 한번 해보실 분이 여기에 계실까요? 두 번째 화장입니다. 성령 화장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비둘기같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이나 탈무드 등등에 나오지만, 인생을 죄로부터 건지시려고 역사의 무대 위에 적극 운영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기로 결심한 뷰티 메이크업 화장을 그리스도는 하셨다. 소리 화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소리가 들려지는 쪽으로, 들려오는 곳으로, 들려오기까지 십자가 길을 놓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뷰티 메이크업 화장을 하셨다. 2부 예배 때는 진짜 뷰티 산업에 큰 일을 하시는 분이 2부 예배 때 오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영업 방해하고 싶은 마음 없고요. 진짜 뷰티한 게 뭔지를 또 오늘 목사님 보니까 뷰티가 이게 뭐 세례받고 뭐 이렇게 뭐 칙칙한 옷 입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화장도 안 하고 막 손톱 다 지우고 막 얼굴 너저분하게 해가지고 막 비듬 흘러내리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진짜 뷰티가 뭐냐? 본질의 뷰티가 뭐냐? 그 뷰티를 나는 갖고 사느냐? 그것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뷰티라고 보느냐? 나는 그 뷰티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과 그런 화장을 메이크업을 하고 사는가? 를 지금 질의하고 그 뷰티 산업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수평 메이크업 화장을 참 잘 하셨습니다. 수평 메이크업 화장을 참 잘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제가 놓친 것 같기도 한데, 앞서 이 화장은 수직 메이크업 화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장인데, 지금은 수평 메이크업 화장인데요. 그 화장술이 뭔지를 15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의 화장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인간 요한에게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가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요한이 기겁을 하고 당황을 하고 허락하지 않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지 주님 왜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뜯어 말리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멋있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좀 멋있게 살면 안 될까요? 쪼잔하게 좁쌀처럼 좀 대성적 차원에서 멋있게 의를 이루는 삶을, 어떤 메이크업 화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제2의 위격을 가지셨지만 제도와 조직을 겸손하게 따르는 순종의 세례, 질서 존중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고 자고해진 뭇 인생들이 제시즘의 세례를 받고 십자가의 의 그것 하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뷰티하게 살아가도록 메이크업 화장, 이 수평적 화장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화장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기독교가 멋있었으면 합니다. 사회적인 질시와 질타로부터 자유로웠으면 합니다. 고난도의 도덕적 성결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과 대성적 의를 이루면서 이 거룩한 화장을 잘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재생산하는 이 재시성과 하나님과 영적 관계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 대성적 의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 화장수를 배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목회자, 그런 하나님의 종들, 그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항주 직분자들, 그들이 산돌교회를, 한국교회를, 민족교회를 지켜져 나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감히 저는 이 설교를 무엇이 뷰티한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곡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외모는 다 무시한다. 아닙니다. 저도 제 외모를 가꿉니다. 내려오기 전에 향수 뿌리고요. 가글 하고요. 머리 한 올도 떨어진 거 있으면 무스로 발라가지고 다 당기고 성도들 앞에 서비스 나가야 되는데 제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제 외모를 가꿉니다. 그러나 저의 본질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앵글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만큼 루키즘이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트, 뛰고 있는 이 심장 소리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생을 살고 신앙을 사는 거라고요. 다릅니다. 가치의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저는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매우 심기를 건드리고 매우 불편한 메시지가 됐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은 닫히면서 축복은 하겠습니다. 외모, 외형을 중시하는 뷰티 산업이 수조 원을 쏟아붓는 산업이 각광받는 시대로 계속 간다 할지라도, 그런 시대일지라도 인간의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뷰티하게 살아가던 세례 요한 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뷰티 산업의 성공자들로 살면서 무너져버렸던 진리의 체계와 벽돌을 다시금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 현재를 의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도를 높여가는 우리 모든 산부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외형적인 모습도 뷰티하고 그러나 영의 모습이 더 뷰티해서 영의 세계관이 정말 뷰티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복되게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역사 앞에 너는 나에게 기쁨이고 너는 나에게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 보이스메일이 열리게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면서 산돌교회를 부흥케 하고 민족의 교회의 승리의 니스의 깃발을 흔들게 되는 참 멋있는 기독교인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들여다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자금 일어나는 사회적 현실을 바라볼 때 외모에 대한 비정상적 숭배가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는 시대의 조류를 우리는 따르지 아니하기로 하고 요단강 수세를 통하여 천국 뷰티 산업을 성공 가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올려놓으시려는 예수와 세례 요한을 살피는 가운데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는 뷰티 산업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는 영을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죄를 씻으시려고 수직의 화장과 수평의 화장을 뷰티하게 하셔서 이 땅에 죄된 인생들이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뷰티하게 살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오늘 머리 숙인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아름답고 뷰티하게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의 명장들, 기독교 신앙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눈 감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공 백세를 써내는 십자가의 중심 세력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할 뷰티의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의 가업을 이어받아 뷰티의 길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살고 주님의 것으로 죽습니다. 주의 것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소망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것. 나는 지극히 작고 작은 죄인의 무리 속에 섞여 살았습니다.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선상에 있는 인류 백성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 철학에 찌들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질타하듯 십자가의 권세를 말하였습니다. 오늘 강대상인 한 목회자도 세상이 그토록 화려해 보이겠거니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죄로부터 씻김받는 길, 스스로 자기를 비하고 낮출지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십자가 길을 따르는 자가 가장 뷰티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예수는 성공자요 세례 요한이 성공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대상에서 선포하게끔 되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에 눈을 착색하지 말고 시선에 꽂히지 말고
마귀가 가져다주고 악한 영들이 가져다주고 타락한 시대의 트렌드가 보여주는 뷰티해 보이는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는 십자가의 길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 아름다운 길만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역사 앞에 아름답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하나님이 오실 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영적 화장을 멋있게 하고 대성적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산더린들과 하나님의 친권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뷰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길을 가겠노라고 굳게 결심해버리는 여호와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